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우리 1절부터 11절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엄청난 환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 로마와 이방인 헤롯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가 왔도다. 아주 환호를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11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시키시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셨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벳바게와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에 어디로 또 나오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들어가실 때도 베다니하고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전을 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을 하신 거죠. 그게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제 베다니가 베이스 캠프고 거기서 주무신 겁니다. 이제 베다니가 어떤 동네일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정결법, 율법이 정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치 않고 어떤 것은 거룩하고 이런 구별들이 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13장에 나와 있는 정결법에 따라서 다 구별이 되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이제 제사장한테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또 거꾸로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은 것을 확인받을 때에 다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던 곳이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그러면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는 문둥병으로부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곳, 그곳이 어디였냐면 베다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들이 대기하던 곳, 그래서 베다니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에 가난한 자의 동네, 아픈 자의 마을, 또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14장 3절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그 베다니에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하냐면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다니라는 동네가 굉장히
경계선에 있는 동네고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버려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베다니에서 의외의 사건들이 또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걸 보게 돼요. 베다니에서 신약성경에 보면 5가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 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갖다 부은 날,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났고, 오늘 우리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났고, 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일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베다니라는 거예요. 이 베다니라는 말이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부활 사건이 일어났죠. 나사로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기념하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은 다 어디를 집중해 나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요. 사실 우리가 스가랴를 저번에 봤죠.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이제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스가랴 안에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스가랴 14장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14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과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강대국들과 열방들이 어디로 온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너라고 나오는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들이 어디로 온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 이사야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스가랴에도 이렇게 하죠. 요엘서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요엘서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언서들이 결국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승천과 나사로라는 놀라운 부활, 그 사건이 존재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냐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정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베다니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모든 사건들이 베다니에서 이제 계시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이미 말한 대로 베다니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11장 12절에 봐도 그 말이 맞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11장 12절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아침도 제공하지 못해요. 예수님 일행에.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로마 제국이나 예루살렘 같이 근사하고 멋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메시아로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분이 머무시는 곳이 문둥병자에다가 거지들이 드글드글한 베다니에 가서 머무신다. 이게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의 행동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고 파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가장 많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지냈던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들이다라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규정할 때 우리의 구세주시다, 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를 들으신단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복음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냈는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본질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와 지내셨고 누구를 위로하셨으며 누구를 세워주셨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살아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호스피스 의사인 가시와키 데스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가 2,500명의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이다. 알차게 살아온 사람은 알차게 죽고 어영부영 살아온 사람은 어영부영 죽는다.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은 의료진에게도 감사하며 죽는다. 살아온 모습이 여지없이 죽는 모습에 그대로 반영된다.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좋은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좋은 삶이란 감사하는 삶, 나눠주는 삶, 윤모가 있는 삶이다. 그 중에서 특히 나눠주는 삶에 대해 조금 설명하고 싶다. 삶은 모으는 삶과 나눠주는 삶으로 나눌 수 있다. 모으는 삶이란 돈, 물건, 아이디어, 지식 등을 모으는 것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다. 나눠주는 삶은 돈, 지식, 경험, 능력 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이다. 내 임상 경험에 맞추어 보면 나눠주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같다. 나눠주는 것 중에 가장 값지고 중요한 건 시간일 것이다. 인생은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남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 있다. 시간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모으는 삶을 살고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나눠주는 삶을 100% 살게 된다.
물론 모든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단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외시다. 그분은 전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지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지를 알려면 자신을 되돌아보면 된다. 시간 사용법이 인생의 성향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와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미국 유학이 끝나갈 무렵 기국 후 어디서 일할지가 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다. 두 군데의 병원, 요도가와 기독병원과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다. 전자는 임상이 중심이고 후자는 연구가 중심인 곳이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기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당시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과 상의했다. 목사님 말씀하셨다. 타인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지가 좋겠습니다. 일의 종류를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길고 짧음으로 결정을 하는 건 상당히 특이한 조언이었다. 목사님은 나눠주는 삶을 선택할 것을 간접적으로 권한 것이다. 그 조언만으로 결정은 안 했지만 나는 임상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이 나누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누구와 그의 삶과 시간을 나누었는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삶에서 그의 삶을 나누었던 곳은 과연 어디인가. 그곳에 복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파격적인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배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크, 사역의 피크죠.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마음 가운데 가장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 가운데 그리고 이제 부활과 십자가라는 마지막에 피크에 아주 클라이맥스로 올라갈 때 과연 그 시간을 누구하고 보내고 있는가. 배단이 그건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이 아니라 문둥병자와 환자들과 그 당시에 부정하다는 사람들의 집에 머무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바로 그 부정하다고 말하고 문둥병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불견하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고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배단이라고 별 볼 일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잎사귀가 많은 것 보고 뭔가 먹을 것이 있을까라고 가셨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13절의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근데 1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신 거죠. 예수님 이런 난데없는 일을 하실까? 아마 이미 얘기한 것처럼 배단이가 무슨 뜻이냐면 뱃은 베이트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테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베이트가 축이한 데서 뱃이 되고 베테나 하다가 배단이가 된 거예요. 근데 테나는 뭐냐면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무화과의 집. 마을의 이름이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동네에 그 길가에 얼마나 많으면 동네 이름이 무화과의 집이겠어요.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기도 했지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벳바게는 또 무슨 집일까요? 벳은 똑같잖아요. 그 마을 이름이 집이에요. 뭐의 집이냐? 바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바게도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테나도 무화과고 바게도 무화과인데 무화과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조생종, 좀 빨리 맺히는 거고 하나는 좀 늦게 열매를 맺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주로 기르던 무화과들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언제냐 하면은 가장 보릿고기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시대에 이 서민들한테는 보릿고기가 다 있었어요. 워낙 수탈을 많이 해가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마련한 양식을 가지고 이제 겨울을 나는데 이 먹다 보면 드디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데 6월절 근처쯤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봄철에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무화과예요. 특히 조생종 무화과. 이 빠게라고 부르는 바로 이 무화과가 그 당시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먹고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바로 이제 잎사귀가 나고 무성하니까 거기서 이제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열매가 없으니까 잎사귀라도 무성하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드디어 이제 빠게라고 말하는 그 조생종 무화과가 열릴 것 같은데 거기 열매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 너요 앞으로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왜 엉뚱하게 무화과 나무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비유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무화과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전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1절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예수님이 어떤 날을 보내셨죠? 배단에서 주무시고 이제 출발하시지만 그 전날 하신 건 뭐냐면 입성하시고 그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지제를 드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그러니까 날이 저물기 전까지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냐면 성전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장사치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성전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인드가 몽땅 다 지금 성전에 가 계신 거예요. 유다 전통을 보게 되면 이 무화과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믿냐면 선악과라고 믿어요. 우린 무슨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화과는 결국은 선악과고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유대 전승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미가서를 봐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를 봐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8장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생각하면 결국 두 가지 나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나무가 뭐라고요? 지금 바로 말했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딱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을 봐도 결국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바로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데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이잖아요. 이 미가서에 결국 보면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어디 앉게 되냐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스가랴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너희가 바로 서로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 45절부터 51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일단 이게 무슨 암호 같은 이야기인가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게다가 나다니엘이 결국 예수님께 들은 게 뭐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반응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는데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나다니엘이 결국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메시아가 올 때에 너희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의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토라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딱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밑에 있었구나. 그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제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좀 바깥의 이야기고 결국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뭐냐, 무화과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화과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기대한 건 뭐였을까? 열매예요, 열매. 한마디로. 때가 됐는데 드디어 다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모든 사람을, 열방을 하나님으로 부르기 위한 때가 왔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때가 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생명이 없다고? 성전에 생명이 없어요. 바로 거짓 종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근사해요. 성전은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멀리 한 300~400m부터 번쩍번쩍 거릴 정도로 규모가 크고 화려했어요. 규모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짓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와 같은 이스라엘, 바로 그 특히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열매가 없다. 그 이야기 하나에는 결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베다니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화과 저주는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오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제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꼭 성경 공부 같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쪼개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거하여 죄인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래에서 우리 행위의 근거에서 위로 가는 제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아래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다라는 거죠. 결코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더 경건한가? 누가 더 높은 하늘에 가까운 자인가? 그걸 따지는 수많은 싸움에 있겠죠. 그게 율법주의자, 그리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휘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시작이 나와요.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1장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갈라진다라는 동사가 아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쪼개진다, 완전히 파열돼서 쫙 하고 갈리는 것처럼 하늘문이 갈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바로 위부터 하늘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 땅 가운데 보여주시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럼 뭘까요? 사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으신다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되냐면 배단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아까 나다나엘을 봤을 때 나다나엘을 보면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말도 1장,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늘과 연결되는 곳에 누가 있냐면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럼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표현은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28장 보면 28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라고요. 이게 뭐냐면 성전이 앞으로 이어질 모습을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 성전의 모습을 야곱이 본 거고, 그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왔고 성전에 나왔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아래로부터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아래로부터 가는 거지 위로부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래로부터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베다니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이미 베다니에서부터 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난하나 부하나 천하나 못하나 죄가 많으나 별 볼 일 없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다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누구한테 딱 맞냐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 앞에 딱 맞는 이야기예요. 바로 없는 자들이 받게 되고, 심히 가난한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이효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얼굴에 상도 화상을 입었는데 정말 보기 힘든 얼굴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을 절야만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18개월의 아기에게 그 사고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흉터는 지금도 제 얼굴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저처럼 해결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축복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내게 온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의 깊이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예쁘고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깊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앞에서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걷기조차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를 업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고난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같을 수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호흡하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방법을 우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그분의 능력과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도둑처럼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결에 내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물결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배부른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울까? 그들이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고픈 자가 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배고프고
없어도 하나님이 배고프고, 하나님 배고프면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과 더불어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과 같이 먹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을 배고프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 궁리와 수단을 쫓아갈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멍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픈 게 누굴 향하여 배고픈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람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 배고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배고픈 것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다, 어떠한 수단으로 우리를 해나가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배고프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수영을 하면 몇 미터 가겠어요? 초보자 수영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50m까지는 엄청 빨리 가요. 물살도 엄청 막 펑펑펑펑 튀기면서 가죠. 50m 간 다음에 저쪽 가서 헥헥대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가니까. 근데 물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을 보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에 자기를 맡기고 수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딱 하나를 분명하게 명심해야 돼요. 내가 배고픈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대해 배고픈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허기가 없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늘 아침이면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량이 없으면 오늘 하루 저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또 잘못된 선택을 낳고 그러다 보면 뒤죽박죽이 되고 어르던 나는 모든 것들이 혼란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분량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날 하루가 분명해집니다. 이건 하나님 가운데 옳은 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분명하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멍이 있지 마세요. 어렵다고 잘 되겠지. 정신나간처럼 있지 말고 내가 깨어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해 배고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길입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깨어나는 길,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냥 밍숭맹숭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어느덧 영적으로 아사해버린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성령 충만할 때 조금만 내가 하나님 가운데 성령이 정말 내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면 민감하게 알잖아요. 내가 어느덧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됐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배고픈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잃고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그냥 영적으로 공사되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매일 아침마다 깨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나의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그곳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감격하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이미 잊어먹은 게 아니라 그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 내 삶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3장 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